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세주 예수, 메시아 구세주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모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분량대로 주셨다 하니까 나의 믿음은 적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가 나는 믿음을 분량대로 받았는데 큰 믿음 받았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10강 또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가로넣기가 취한다는 건데 취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번 표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내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양재역에서 9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한번 쏩니다. 크게 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오시고요. 믿음에서도 저 다른 곳에서도 로켓들을 타고 오시면 됩니다. 양재 9번 출구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는 취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베풀 때는 취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람바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취한다는 것,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10강을 그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뺄셈이 아닌 더셈을 참 좋아하십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십니다. 예, 그 가로넣기가 주는입니다. 예,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요, 절대로 내일 식사하거나 대접받고 나는데 아이고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뭘 주면요 뭔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억수로 많은 걸 많이 받으셔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요 나에게 뭘 빌려줄 때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왕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도 주시죠. 믿음도 주시죠. 예수님도 주셨죠. 성령님도 주시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이요.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로 너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져갈 게 없으시더라고요. 왕이신 그분께서는 주기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넌 받기만 해라. 받으라. 그분께서 가장 먼저 제공하신 것은 부족함, 실패, 연약함, 아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제공하신 것이 속량입니다. 예전 부족함에서 속량입니다. 실패에서 속량입니다. 연약함에서 속량입니다. 아픔에서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속량시키기 위해서 아픔에서 속량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고통당하셨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공한 것이 속량입니다. 그분께서는 원수의 모든 일로부터 속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시고 손수 다 지불하셔서 어둠과 연약함과, 가로를 조금 많이 넣어놨는데요, 연약함과 무지와 실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복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지고 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네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탄의 정오, 비통, 질투의 전체 속박의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지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빈곤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슬픔에서, 원통에서 오는 눈물이죠. 자,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속량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의 권세로부터 빼내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빼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뭐가요? 우리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후려치면서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하신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향해서 막 후려치시면서 포기해라, 항복해라 하신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회개의 기초는 이루어진 거죠. 그가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속량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됩니다. 이것이 모압 사람인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난다는 것은 모든 가난과 궁핍이 끝난다는 것을, 통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끝난다는 것을, 굶주림과 고생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룻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복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덕 위 저택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와 석류와 복숭아와 오렌지가 열리는 거대한 가수원이 그녀의 것이 되었고 거대한 밀밭이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밀밭에 가가지고요, 이삭죽기 하던 여자가 그 여주인이 된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난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편의 부유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풍성함과 보호와 돌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이제 끝났다는 것과 우리가 발견한 그분의 힘과 충만함과 능력에 대한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식량의 공급자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식량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룻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모심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으로 부유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 곧 그분의 본성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실패와 연약함과 죄의 옛 것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화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새로운 피조물이 받아 누리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한량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은 영의 영역에 있으며 풍성한 은혜와 영광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속량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옛 속박과 습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 되심을 받아들일 때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세상에 말하게 됩니다. 영생이 우리를 그분과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청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고 속량을 주신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속량을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단지 그 선물을, 그 예수님을 주신 선물을, 독생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속박 아래 묶어두던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던 그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되신 것은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죄가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죄가 찾아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는 겁니다. 죄를 지배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짐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합니까?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뉘우치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와 무관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고, 우리가 지금껏 저질렀던 온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부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사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받으라 받으라 성령 받으라 믿음 받으라 은혜와 의의 선물 받으라 받으라 귀한 것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그분께 뭔가를 지불해야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한번 정리를 쫙 해보았습니다. 아들됨은 선물입니다. 가로넣기는 전부 선물입니다. 속량은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물이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 한번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량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노래는 합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삶을 모릅니다. 오늘 이 믿음 10강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고백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 다음 주일 만났을 때 내가 받은 선물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럴 때 기쁨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일을 만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면서 계속 양보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틈탈 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우리 1, 2, 3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풍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아멘. 예.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풍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인데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도우십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우리 공부하면서 모두가 다 큰 은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정선 목사님 축도 좀 해주시고 네. 오늘 말씀 요약 우리 한 줄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아버지 깨닫고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큰 거장들 위해 아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